오늘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비유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쁜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 말이죠. 양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항상 양떼와 함께 자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해코지하려고 오는 여러 싸나운 그 야생 동물들을 내쫓고 이러면서 그는 참 좋은 목자로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꼭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으면 여호와는 농부이시니 이렇게 노래를 했겠지요. 또 다윗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그가 철공소에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면 여호와는 대장장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구약 성경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남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도처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비유가 다양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과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은 양에게 생명입니다. 양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푸른 풀밭에 가야만 풀을 뜯고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고, 맑은 물가에 가야 물을 마셔야만이 또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물을 마시고 꼴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식곤증 오니까 좀 누워서 좀 자기도 하고 쉬어야 돼요. 그러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휴식처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살아갈 때에 자기 양무리들이 다 풀 잘 뜯어먹고 물 잘 마시면은 푹 쉬는 것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제일 힘써 해야 할 일은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야 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양을 인도하는 것이 제1첫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꼭 선한 목자 같은 하나님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목자 같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생명의 양식,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바로 생명의 꼴이죠. 양식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도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양무리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양무리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때 먹고 제때 마셔야만이 또 제때 쉬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안식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녁 식사를 조금 허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허술하게 하고 아침은 그래도 제때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또 아침까지 허술하게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떨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슬슬 어지러워오고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제때 먹고 마시고 쉬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안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매 한 주간 한 주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시 기운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고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마사지를 하고 잘 먹게 하고 다시 기운을 얻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했다고 해서 볼일 다 봤으니 이제는 내 볼일 보자 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타나 치면서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놀기만 하는 목자는 그거 제대로 된 목자 아닙니다.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양떼들 가운데서는 비대해지고 너무 잘 먹고 살찌고 그러다 보면 넘어져요. 넘어진 양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둥부둥 하다가 혈액순환이 막혀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목자는 부지런히 양떼를 살펴서 혹시라도 넘어져서 혼자서 못 일어나는 양이 있으면 빨리 쫓아가서 이렇게 세우고 마사지를 해줘야 이 양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놀고 졸고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뭐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넘어져서 부둥부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마사지를 하고 해서 기운을 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 어떤 양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혼자서 내빼요. 좋은 꼴이 저쪽에 있는가 보다. 신천지에 좋은 꼴이 있는가 보다. 또 어디 통일교에 좋은 꼴이 있는가 보다. 또 어디 가면은 또 더 좋은 꼴이 있는가 보다. 이라고 혼자서 내뺍니다. 그 양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양이 아니에요. 곁길로 가는 길이요, 제 길로 가는 길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이람. 선한 목자는 그렇게 엉뚱한 길을 내빼는 양을 보면은 쫓아가서 다시 잡아옵니다. 너 이리 와, 잡아옵니다. 비탈에서 떨어지고 비탈에서 미끄러진 그런 양은 끌어올립니다. 가시넝쿨에 찔리면서도 그 양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기운을 얻게 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 영혼이 약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영혼이 약해지니까 죄를 지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이 더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떨어지면 영혼이 기운을 잃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떠나가면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고 용서받고 다시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고날 때에 야훼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맙시다. 나는 지금 이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언제 넘어질는지 알 수가 없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영혼이 연약하고 피곤해가지고 죄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해주신다. 다윗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동 노릇을 하면서 목자 생활하면서 자기가 돌보는 양을 그렇게 소생시킨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목자와 같이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언제나 평탄한 인생길만은 아닙니다. 순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길에 역경이 있고 내 살아가는 인생길이 골짜기가 되고 어두운 골짜기가 되어서 주변의 늑대와 이리가 째려보고 언제 나를 잡아갈까 이렇게 벼르는 그런 으시시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이 마치 배를 타고 가는 항해길이라면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인생길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파도가 몰아쳐오고 폭풍우 몰아쳐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목자가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안위해 주신다. 안위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그 양무리들을 골짜기로 인도할 때에 더 열심히 양을 돌보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안위해 준다.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얼마나 백척간도에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안위해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목자로서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 양떼를 해코지하려고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사자와 곰이 왔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물리쳤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자를 찢고 곰을 때려 물리쳤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좋은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오는 귀신, 사탄, 마귀, 악의 세력, 원수들을 몽둥이로 내리치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가장 어둡고 무서웠던 그 인생 골짜기는 언제였는가 하면은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특공대가 늘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한때 그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의 처자식들 그리고 부하들의 처자식들 모두가 다 인질로 끌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곤란한 일을 만났던지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어야 할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울었다 그랬어요. 울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평생에 이때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없었어요. 자기 부하들이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인생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을 기다리니 하나님이 그를 안위해 주셨다.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을 다시 읽으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유감스럽게 다윗의 원수는 장인 어른 사울이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보는 데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 사울 왕과 그래 사울 왕의 부하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최후의 승리는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은 체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자로서 살아올 때에 사자와 곰도 찢고 처선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는 담대히 고백을 하고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면 어떡합니까? 축배를 들어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넘치는 잔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하고 한번 짱합시다 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떡전교 사거리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영혼의 집이 떡전교 사거리에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엉뚱한 데를 자꾸 살피지 마세요. 어디가 인테리어가 더 멋있게 됐느냐, 어디가 더 성가대가 더 멋있게 찬양하느냐, 그거 찾아 다니지 마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버린다 말만 하고 안 버린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진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은 넘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